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자신에게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참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어디를 가나 또 어느 지역을 가서 증거하나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1차 선교 여행 때도 복음을 증거했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어디를 가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요즘 주일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로 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3차 선교 여행 때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일명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온전히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유대주의자들이 개종을 해서 그 교회에 같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언제나 유대 전통에 대한 이 습관과 전통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충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 남편은 남편의 어떤 가문의 전통이 있고 가문의 습관이 있는 거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어떤 가문의 흐름이 있고 전통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습관이 충돌이 됨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자가 본질이 아닌 전통이나 습관을 내려놓던 또 아내가 본질이 아닌 습관과 전통을 내려놓던 다 내려놓으면서 본질을 추구해 가야만 온전히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의 과거에 어떤 교회 생활을 한 것이 마치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지면 그것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습관과 전통을 고집하게 되었으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충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에 늘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 언제 어떤 계기로 이 교회를 떠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이 복음의 참된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하고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본질의 모든 초점을 맞추을 때 내가 교회생활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언제나 증거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통이나 습관과 율법적 사고로 자꾸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진짜인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복음인가? 인정될 수 있는 복음인가? 자꾸 의심을 품게 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늘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할 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음의 효율성은 어떤 것인가? 복음의 확장성은 어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 율법과 이 복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계시의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차이입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기록이 됐고 또 율법이 강조되어졌고 율법이 가르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로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전체에게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되었으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자들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나깨나 율법인 것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율법을 세부 조항을 말한 세축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해도 39가지의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날 길을 걸어가도 오리까지만 가야 되고 이런 세부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많이 하면 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게 다 세부 규칙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지키게 된 메시아가 도래해서 자신들을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아주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을 가진 것은 사실인데 복음의 참된 내용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 세상이란 단어가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 온 세상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아닌,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기회를 많이 해서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에 늘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모든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진 남편을 두신 권사님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귀 새끼 왜 안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근데 이 근사님이 한 번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더라는, 측은지심이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애환이 있으면 저렇게 알코올로 그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는가. 그 인생이 불쌍하게 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서 그 남편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한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고를 치지 않고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든 사건마다 사고치는 그런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율법의 대상이지만 복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복음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온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기에 참된 복음, 진정한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주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 하라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야 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철저한 순종인 것이죠. 근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 대신 다 이루어 주셨어요. 치루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와 요청사항을 예수님 다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미리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충족하게 충분하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막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을 텐데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날 놀리는 거예요. 예배 와도 놀리게 되어지고 목사님만 봐도 놀리게 돼서 저 멀리 목사님 오게 되면 도망가 버리고 자꾸 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놀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이러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 다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다 했습니까? 하지 말라 한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날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정죄받고 저주받고 사망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나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 이루어 주신,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이죠. 충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신앙의 신바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황성한 박사의 신바람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분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좀 신바람 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려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 이루어 주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에 있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의로운 자, 완전한 조건과 완벽한 순종을 원합니다. 율법의 10가지 순종 가운데, 계명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9가지 다 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하나라도 여러분 어기지 않고 다 지킨 사람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율법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른 섬기지 말라라고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짓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계약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전가하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의 계명도 여러분 어기게 되어지면 다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반드시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에서 여러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자꾸 불편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으니까 눌리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어요. 율법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한 번 더, 볼수록 의롭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까?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의로움을 얻는다 그러면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 이것은 영원한 의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의 의는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로부터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나는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됐다.
이 자기 확신이 여러분 신앙인의 자존감이고 긍지이고 자부심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를 가지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나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의를 가지게 된 이 의는 영원한 온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낮에 오신 분이 수지 맞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지에 가서 정신 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리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봐도 초라한 모습이 자꾸 생기지만 내 본질과 내 영적인 신분과 내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어요. 의로운 자로 내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의롭고 존귀한 자로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시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가진 의를 가지고 그 의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게 되는지 몰라. 내가 오늘 우리 수요 찬양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제이풀 알고 있어. 제이풀 찬양단하고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진한 이 행복감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뻐서가 안 해. 그리고 아주 단복을 쫙 입고 찬양을 잘해서가 안 해. 주님의 하나님의 의로 보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선량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고귀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쫙 보니까 얼마나 의롭게 눈이 비쳐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원히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뭡니까? 율법을 대할수록 정죄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자로서 영생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적어도 영생을 이 땅에 살지만 가지고 품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었으면 우리가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이죠. 강조가 뭡니까? 율법은요 언제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만 순종을 강조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은혜로 인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복음과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복음은 동등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동등합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모든 종족들 다 복음은 그들 앞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동등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특별히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조명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리고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동등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자꾸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야만,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만, 이런 사람들이 전파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유대주의 전통에 입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영적인 지도자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회의의 그 의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주 불편한 심기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바울이 전거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여러 이방인 지역의 그 구원의 백성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긍정을 받고 바울이 기록하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하여 세워진 복음의 사역자이고, 바나바와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움받은 복음 사역자인데,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동등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거한 복음도 복음이고 내가 전거한 복음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던 할례 받았던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복음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거한 복음의 내용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차등이나 차별을 둘 수 없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유대주의 사상과 유대주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과 헬라의 신화를 물들어서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거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자기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동등하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동등하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동등하고 성령의 역사 앞에 동등하다. 어떤 차단과 차별을 둘 수가 없다. 한치의 착오도 없는 것이다. 동등하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들로 세움을 받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복음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의 일꾼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라고 말할 때,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해야 된다. 첫째가 뭐냐 하면 복음적 가치를 마음과 삶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적 가치를 마음과 삶에 새기라. 여러분, 복음적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다.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을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실제의 어떤 삶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되어진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함이 있고 감격함이 있고 감동함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행복감이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늘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젖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선적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여 감당하면서 헤쳐나가는 이런 삶의 저력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감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거나 또 우리 가족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복음적 가치로 내 자신을 보고 긍정하면서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가치로 보고 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가치로 보고 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적 가치로 사람들을 보고 대해야 되는데 율법적 잣대로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행한 대로 평가하고 행한 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좋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은 복음적 가치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가치로 사람들을 보고 대한다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사랑스럽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스럽지 않는 이러한 부분도 뭡니까? 율법적 가치로 사람들을 보고 대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선한 사역을 앞장서서 열심히 품고 사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배짱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은 율법적 가치로 보고돼야 한다는 거죠. 복음적 가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 가치는 조건부 사랑이라, 상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고 하늘과 땅만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행한 대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가족들을 보게 되었으면 다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죠. 우린 자꾸 조건부적, 상대적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뭡니까? 어제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신 온사랑 교회는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확실하게 복음적 가치로 사람들을 보고 돼야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경보하면서 같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어떤 특징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단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감당해가는 이런 교회가 복음적 가치로 보고돼야 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복음적 가치로 물들게 되었으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은총으로 품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가치로 하게 되었으면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고, 그래서 자꾸 거리감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의 그 정체성, 복음의 그 범위를, 복음의 그 위력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나보다 잘한 사람을 보면서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적 가치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다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이 목사가 문제구나, 교회 중지자들의 문제구나,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내가 문제라고.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구나. 믿습니까? 자꾸만 교역자들의 문제구나, 장로님들이 문제구나, 건사님들의 문제구나, 저 집사가 문제구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가치로 보고 대하는 자들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복음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복음적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정 안에서 복음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도 사랑하고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자꾸만 추구해 가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정 행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적 가치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진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섬김의 삶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갈등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이게 복음적 삶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사랑과 섬김과 세움의 이런 복음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제대로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나로 말미암아 온사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온사랑교회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로 잘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허 목사님 보니까 옥수동 그 달동네에 가가지고 말이죠, 20년 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동네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교회가 바뀌게 되어지고, 가정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여러분 우유 배달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이 바뀌게 되어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 한 목사, 온사랑교회도 우유 배달 할래? 그 앞에서 대답은 안 했어.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적 삶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사랑과 섬김과 세움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적 삶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어지는 이 세상에 살맛나게 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수원도성에 빛이 되고 복음의 소금이 되어져서 어둠을 몰아내고 살맛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